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정확한 길과 방향성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하나님을 더 알고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런 새벽부터 우리가 피곤한 육심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고민을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러한 고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자꾸 저의 삶 가운데는 억울한 일이 생길까? 제가 하지 않은 일, 제가 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자꾸 심지어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일이 많아요. 물론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만 해도 욕을 먹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아가면 내 삶이 더 평안해지고 내 직장에서 조금 더 날 좋아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형통해야 할 것만 우리가 갖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건 안 돼. 막 이러한 말들을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바보로 취급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부당한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게 사나요? 그런데 정답부터 말하면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로 전파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꽃을 보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바로 그 억울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대답이 오늘 읽은 저희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건 당연한 것이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미움과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우리가 깊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감정이 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거리를 준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소속을 가지고 예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과는 다른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법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그 선에서 조금의 편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법칙을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것을 다 치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약육강식의 법칙,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는 이런 법칙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법칙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삶의 목적과 이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주말을 보내는 그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낯설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멋진 사람, 나이스 가이, 뭔가 댄디 가이, 막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고 싶잖아요. 살아가면서 너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쿨한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닮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박수를 받고 욕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안 풀리고 점점 나는 이렇게 뭔가 나를 따돌리는 것 같지? 왜 사람들이 나를 유난하다고 유별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까? 이러한 고민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주말에 출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금요 예배 가야 됩니다. 주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일이 있고, 자기도 스케줄이 있고, 자기도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을 때 위축되거나 멈춰두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 19절을 보시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21절에는 아주 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절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일을 가는 이유는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결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저 옆에 그리스도인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는군요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컴컴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내 옷에 더러운 것, 묻은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주변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강한 빛이 비추면 어때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더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의 이 어두움들, 나의 이 내면적으로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품고 우리도 그 빛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작은 빛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그 빛을 품고 세상에서 비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우리가 정직과 사랑의 이 빛을 비추면 적당히 타협 속에 속하면서 어둠 속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져.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너 혼자 왜 이렇게 유벌나게 굴어? 너랑 같이 하기 싫어. 너만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가 세상의 어둠과 충돌하여 미움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까닭 없는 미움 앞에 이 상처받거나 낙심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미움을 받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이 핍박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바꿔서 엄청난 위로의 소망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증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언할 때 어떻게 법정에 가서 이렇게 선서하고 증언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내가 너의 말에 옹호해 줄게, 너의 말을 내가 편들어 줄게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이 목숨을 걸고 이 진실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그냥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나와서 나 혼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오해만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워요. 그런 것이 견디기 힘들어요. 세상은 나 혼자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하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어. 너가 잠깐 이렇게 주춤할지언정 너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내가 너의 한 손을 꼭 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 일으켜주시거나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거나 여러 방식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하게 증언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차가운 눈초리, 그리고 다시 나에게 상처받는 그 말 하나라도 우리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를 조금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가기 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막 뭔가 변명하고 싶고 막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이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박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이렇게 나눠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영혼 초청주의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제 친구들도 제 지인들도 제가 사역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막 적극적으로 너 교회 나와야 돼, 어떻게든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푸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푸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지금 어떠한 상처들로 인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삶을 통해서 이제 은은하게 이제 예수를 전달하고, 그들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선한 것에 처음에는 쟤는 왜 그래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많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마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다가는 진짜 내가 예수를 전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미워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도 주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뭘 했냐면, 내가 이렇게 주춤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미움받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이번 영혼 추천주일에도 초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우리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영원한 단절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하고 올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멈춰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춰서지 않을 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올 때, 인간관계의 단절이 올 때 잠시 잠깐 아프지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그냥 잘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없다면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위해 살았나? 나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세상과 타협하고, 나도 모르는 새 우리가 빛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위로와 축복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없어서 오는 이 고통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아버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어쩔 때는 부담스럽고, 어쩔 때는 어렵고,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 공격들 가운데 가슴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전합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거부된 자들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이 당연한 이 핍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의 날, 그리고 이제 영혼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 미움 때문에 미움받을 이 고통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할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제 이제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있는 지금 앞에도 이제 어린이들 이제 손을 붙여놨죠. 그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 하나 하나를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